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과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기적과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주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수련 목회까지 그 대구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구가 이제 아래 지방이다 보니까 뭐 기타를 사거나 교회 음향을 뭐 점검하거나 악기를 구입하거나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또 이렇게 보고 직접 보고 또 확인하고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교회 청년 둘하고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 이제 일명 봉고차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에 있었던 차가 그레이스, 15인승 그레이스. 네. 오늘 당장 폐차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낡은 그레이스 차를 몰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낙원상가 근처에 가까운 이제 낙원상가 아래 이제 그 고가 밑에는 이 주차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 걸어갈 거리 정도 되는 곳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가 그래도 좀 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이제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를 못 보고 쿵 한 거예요. 쿵 했죠. 너무 놀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이고 제 차도 아니고 교회 차다 보니까 야 이거 사고 나서 큰 돈 들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막 앞서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차 앞에 동그라미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차였어요. 외제차. 뚜껑이 열려있는 차.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01년도, 2000년도 뭐 요쯤이었던 거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니까 25년, 26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외제차들이 흔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뭐 직장인도 아니고 외제차에 쿵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막 제가 막 당황하면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제 그 복장이 반바지에 그 슬리퍼에 아주 가까운 청년들이었으니까 되게 편한 복장으로 이제 서울에 왔단 말이죠. 사투리 막 쓰는 청년 둘하고 내려가지고 막 제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아저씨가 딱 내리는데 여기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이 있는 그런 이제 누가 봐도 건달같이 생긴 아저씨가 딱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차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차가 많이 망가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어떻게 고치시거나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를 다시 한번 아래 위로 쳐다보고 차를 한번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고 왔던 차가 이제 곧 폐차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차에 그 옆에 그 대구 남문교회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렇게 상처가 난 거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이 나든지 마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에게 탕감받았던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감사하다라고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제가 사고가 쿵 나고 내려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그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 때문에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들고, 예배 드릴 때도 부족한 나를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건 처리된 일이야. 이미 해결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너 사이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 완료된 문제야. 이미 끝난 거야. 판결이 다 났어. 걱정하지 마. 죄인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쾅쾅쾅 망치로 내려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평안, 걱정이 없는 것,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가져보도록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가졌다. 화평을 우리는 이미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태인 거예요. 관계인 거죠. 법적인 선언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 화평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나는 그래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좀 낫지 않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근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을 진단합니다. 죄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 몇 가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태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마땅한 목표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태도, 마음가짐, 삶의 기준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런 마음 상태,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화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수된 상태를 원수가 되게끔 원인을 제공했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과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너는 내 원수가 아니야. 그 문제 내가 해결했어.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적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말씀을 조금 못 읽고 내가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참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시겠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나 버리실 것 같아.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성취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성취 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십자가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 위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나와 화해했잖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런데 바울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을 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그 인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고 그 단단해진 연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논리, 놀라운 영적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야, 너
좀 당해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환난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지 너는 기대하고 있니? 이 일을 통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너는 소망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금은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녹아서 정련이 되어 순금이 되어집니다. 불순물을 다 태워야만 온전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탄소가 몇백만 년에 걸쳐서 아주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만 그 안에서 그 영롱한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압력이 없으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는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진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때, 병상에 있을 때,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조차 소망을 빚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무너지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곁에 서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증거로 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증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랑의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야, 의인을 위해 어떤 사람이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와 호의적인 사람, 내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적대적인 사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원수일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려고 도망가려고 할 때, 죄와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가는 여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찾지 말고 십자가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믿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십자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믿음이 형편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형편없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굳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결국 예수님이 계십니다. 화평도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도, 소망도, 사랑도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화평의 근거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화평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을, 문제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내 실패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동그라미 4개를 보고 얼마나 사색이 됐는지 모릅니다. 외제차를 긁은 그 상황이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필걸.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대구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얼마나 나올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내려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완전한 평안, 정말 완전한 평안을 공급했던 것처럼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 앞에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리했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미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어. 너를 향한 심판은 이미 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심판받았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끊임없는 기후 위기와 전쟁과 갈등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저주받은 인생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소망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교회를 사용하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전하게 하시며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며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